9월 둘째 주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영적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피차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성삼위 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의 중심, 예배의 본질, 또 예배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수없는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물론 충격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세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를 해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수없이 일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예배와 함께 했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2년 정도가 좀 넘나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자, 백신을 놓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간구를 다 해봤지만은 이건 우리가 지구상에서 없을 수 없는 바이러스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뭘 선언하냐?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하자는 얘기 이제는.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한 11월쯤 해가지고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걸 하나의 질병으로, 하나의 전염병으로, 하나의 바이러스를 인정하자. 그래서 함께 간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드렸던 이 예배, 과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으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좀 속된 말입니다만 예배의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수없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고 우리가 드려왔고 느껴왔고 체험했고 이런 예배에 사실은 전문가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예배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전해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방법이 제사였어요. 집에서 가장 실하게 키운 그런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 요즘같이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주일날 여러분 몸만 나오는 것도 그냥 힘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힘들어요? 기뻐요? 힘들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아니면 이름은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어때요?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는 거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느끼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은 주님 언제 오시려나 하고 와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예배는 만남이다. 만남.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누구를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은 참 처음 만나는 분이나 또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자리나 이렇게 만나는 그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설레임 반, 또 기대 반, 또 어떤 면에서도 염려 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설레임의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실까?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여러분 쓸모있게 만든 존재가 바로 무엇인지 압니까? 물론 들에 핀 꽃들도 너무나도 아름다움으로 따진다면 사람보다 꽃이 더 아름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꽃보다도 이 우주 만물의 신비한 모든 자연 세계보다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다, 가장 너희들을 잘 만들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감탄하셨다니까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피조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를 영원한 그런 영광의 존재로 우리가 돌릴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또 다른 목적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나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내 모습 이대로를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거룩한 예배,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 요 나쁜 놈 어떤 죄를 짓나 보자 하고 여러분을 꼭 핀셋을 다 집어가지고 저 지옥이라는 이런 구렁텅이에 딱 넣고서 뚜껑을 딱 닫는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목적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뭘까? 우리 주님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이 피조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그 신비한 그런 자연의 세계가 아니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탈선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애가 혹시 어떤 나쁜 길을 가지는 않을까? 어떤 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 애가 좀 배탈이 나고 그러진 않을까? 늘 염려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은요, 어머니가 100세고 그 자식이 70, 80을 먹었어도 그 100세 연세 드신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늘 물가에 내다 놓는 심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야 차 조심하라. 뭐 어디 가면 얘야 물가에 가지 말라. 뭐 깊은 물가에 가지 말라. 이 부모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그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끊지 않는 것이 그 부모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요, 이거 보통 관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들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존귀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 오늘 뭐 일주일에 몇 번 나오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또 여러분 뭐 주중에 나오고 주중 예배 나오고 또 여러분들 뭐 또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물론 거기서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요.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향하고 집으로 향하고 이 집에서 또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생활하는 모든 삶이 예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전인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밥을 드시던 어디 가서 외식을 하든 여러분 차를 타고 먼 곳에 가서 여행을 하든 목적지가 또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생활을 하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여러분 옷을 사든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서도 예배가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생활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주 귀한 자식 이삭을 얻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평생 그 자식을 쫄쫄 빨고 다녀도 이 자식 사랑, 누가 이 자식 사랑에 대해서 욕을 하고 춤을 볼 겁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을 내게 드려라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가 고민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사람인지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 부인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종 하나를 데리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르고 사흘길 되는 저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그 아내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거 자기 부인하고 상의하면은 절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먼 길을 자기 자식 이삭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잘한 일인지 이게 못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자식을 바쳐라 그런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염려 놓으시고 한번 이걸 허심탄회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한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가정이에요. 가정법을 써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일들을 요구하신다면 과연 어떨까? 10중 8구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못 들은 걸 할게요. 응?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렇죠? 10중 8구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사흘길이 되는 모리아산 그 쌓은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놨습니다. 이삭을 결박을 풀어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더미 위에 그 자기 자식 이삭을 올려놓은 거예요. 성공했죠.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2장 9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야,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게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드려질 산 제물로 드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을 하고 계시고, 신약시대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얘기,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목을 잘리고 각이 띄어지고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런 리얼한 그런 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죽을 만큼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성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행했던,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쏟아붓는 이 예배가 저는 사실 버금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가 드려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수준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드릴 영적 예배와 깊은 연관성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사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릴 그 제물이 죽어서 각이 띄어지고 떼어낼 거 다 떼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드려지는 것이 제사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는 살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드려질 그러한 재물이 그냥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재물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드려질 영적인 그러한 재물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질 재물이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은 그게 재물로서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거룩한 산재물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죽은 내 마음,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장 아끼는 존재인 것마저도 포기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다. 이 주님의 제자들은 다시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 비리비리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은 다시 성령을 받고 주를 위해서 죽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적 예배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도 포기할 수 있고 내 자녀도 포기할 수 있고 내 건강도 포기할 수 있고 내 어떤 기득권적인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헌신적인 자세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거룩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방법,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젠 옳은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또 옳은 신앙의 길로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넉넉한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분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게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구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진 이 저와 여러분 예배자는 구분된 삶을 살아는 얘기예요. 구분된. 막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돼지, 여러분, 돼지가 그 돼지 농장에서 싹 해서 씻겨놓으면 금방 더러운 데 가가지고 자기 몸을 막 더러운 곳에 가서 막 오물에 막 뒤집어 쓰잖아요. 우리는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돼지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돼지는 원래 그런가 보다. 근데 사람이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욕을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일은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술 한 잔은 어때요? 조금. 이게 조금이니까 너 쭉 받아 먹잖아. 그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하면 돈 버는데 이게 돈 버는 방법이 이게 나쁜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 아니야? 불법이야? 그래서 돈이 그 탐이라고 욕심이 나가지고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동조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한 거죠. 거룩하면서 이탈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마땅히 그 신분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집사는 집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성도의 직분에 우리가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만, 신앙생활은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따로가 아니라 한 단어로 묶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합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합니까? 아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립니까? 아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전 삶이, 여러분들의 지나온 세월이나 현 시간이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시간들이나 이 모든 전인적인 이 통시적인 이 시간들이 다 예배인 겁니다. 예배요. 이런 전인적인 통시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된 하나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나 신앙을 할 때나 어디를 가나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거룩하다가도 시장에 나가지고 콩나물 500원짜리 깎아가지고 300원에 샀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 사탕전도지 하나 탁 던져주고 왔다. 그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 아주머니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어요? 너무 바가지를 씌우면 정당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살 권리가 있지만,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는데도 이것을 반값으로 탁 쳐버리고 그렇게 상대방이 손해받도록 여러분들 물건을 뺏어오고 전도지 사탕 딱 주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전도끼리 막히는 거예요. 이들은 온전한 예배 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삶의 거룩함이 일체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단 교파가 뭐 수백 개가 있는, 우리 장로교회는 합동 통합이 대표적인 그런 장로교단이고, 나머지 뭐 교단들 이름도 없고 뭐 그냥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냥 분수교단 그렇게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교단마다 교파마다 예배는 다 달라요. 분위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같다는 것. 생활의 모습을 같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이 오늘 2절에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분명히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영적 예배자의 모습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요즘 뉴에이지 사상이 종교, 문화, 사회, 경제 어느 곳에든지 이게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산 제사에 그러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대. 이거는 목사님 이 세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세대인데요. 돈만 있으면 백화점 가지고 좋은 물건 사고, 돈만 있으면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돈만 많이 있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나가서 좋은 음식 외식할 수 있는데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악한 모든 영적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니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타는 거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응?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제 말씀을 곡해라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주 가난을 살아야 되고 옷도 허름한 것만 입고 다녀야 되고 신발도 좀 떨어진 것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의 악한 모든 그런 뿌리와 근원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삼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 그런 악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개는 개의 습성이 어떤 좋은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은 그것을 그냥 막 씹지도 않고 그냥 막 그것을 막 다 삼켰다가 욕심이죠 이거. 아무도 없으면요 다른 데 가서 토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다시 먹고 앉았어요. 그게 개예요, 그게. 마치 세상에 이 세인 악한 사람들은 이런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여러분들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 여러분 평등법이 국회의원들 몇 명이 들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등법이 다시 이번에 발의가 됐어요. 이제 국회에서 이걸 논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보내올려가지고 3분의 2 올려주면은 우리가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끼리 좋아해가지고 막 에이즈 발생하고 이런 거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 못하는 어디 가서 전도하는 거 이거 불평등하구나. 전도 못하는 이거 지금 국회에 이제 곧 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막아달라고 국회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는데 9만 몇 명? 아니 3만 몇 명밖에 아직 안 됩니다. 10만 명이 되면은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국회로 이걸 보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심의해요. 근데 오늘 25일까지 얼마 기간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강단에서 함부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동성애가 뭐라고 나옵니까? 죄라.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호색하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연했던 그런 동성애. 왜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이성이 만나고 결혼하게 돼 있는데 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파괴를 하고 질서로 고지를 펴가지고 이제 까딱하면 여러분 먼 나라 다른 직구적 집 얘기지만은 아들이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들이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여러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치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압니까? 이게 다 동성애에서 근데 이게 국가에서 이런 걸 묵인하고 얘기도 안 해요. 꺼내놓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자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거대한 세상적인 만문적인 그런 세력에 편승해서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한 물고기는 여러분, 건강한 물고기는 강이든 바다든 졸졸 흐르던 냇물이든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물고기는 그 흐르는 물을 거꾸로 해서 역류해가지고 그 힘들지만은 헤엄쳐서 그 물을 거꾸로 해서 헤엄치며 올라가는 물고기가 건강한 물고기예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자기 몸에 있던 그런 바이러스 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건강한 물고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편승해가지고 세상 편하다, 좋다, 살만하다 그 세상에 떠내려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편승해서 우리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그 물결을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야지만이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영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살 길이요 믿음의 신앙길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죽은 내 안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새 생명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나는 죽었어요. 나라는 주체는 없습니다. 나라는 주체에 주님 계시는 거고요. 그 주체이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적인 연합이다라고 교리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이 또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제약된 세상을 순교할 각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상의 법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옥죄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심애가 모심애 너희를 배운다고 묵게 대수겠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묵인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딪힙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옥죄어 오는 이런 법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초등학생들한테도 이 사학법, 여러분 그 교육법이 애들한테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피임기구 같이 다니라고 하고요. 이런 걸 이제 교육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동방예의제국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백이민족을 이제는 이런 얘기 이젠 꺼내낼 수가 없어요. 점점점 이 시대가 이렇게 옥죄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예배자의 모습, 어떻게 영적 예배자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딱 한마디, 순교할 각오로 우리가 세상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